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시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한 데가 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언약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조상용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늘 말씀과 연관되는 찬양입니다. 새벽마다 기도하고 빼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들이 있어요. 그 중에 전체적인 기도가 세계 복음화를 위한 1천만 제자가 세워지고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40만 제자가 세워지고 하나님이 강주 복음화를 위해서 2만 제자가 세워지게 주옵소서. 그러면서 우리 교회 우리 단체들 속해 있는 교회 숫자들을 보면은 그래도 우리가 3천 제자는 세워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우리 교회에 3천 제자가 세워지고 5천 성도들이 모이게 해 주옵소서. 숫자들을 딱 생각하고 이렇게 우리 공간들을 생각해 보면은 암담해요. 별거 아닌데도 암담해. 실제로 이렇게 사실로 이렇게 접근해 보면 암담합니다. 될까 싶어요. 세계 복음화도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5천 성도 이거 참 암담합니다. 과연 우리 집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사업에서, 우리 내 개인이 이것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우리 정장로 기도도 이렇게 나왔습니다만 과연 우리 집에서 RTS를 보내고 그리고 참 복음을 하는 목사, 전도와 선교를 하는 목사를 길러 세워가지고 그래서 파송시킬 수 있는가? 과연 내가 100명의 통역 선교사를 세우는데 내가 그 한 사람 그 중에 세울 수 있겠는가? 과연 할 수 있겠는가? 내가 미래 선교 기업을 세울 자가 정말로 있어야 되는데 진짜 우리 집에서 우리 후대 자녀들이 선교 기업으로 미래 렘넌트 산업인으로 세움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 못합니다. 지금 기적이에요. 우리들 가정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하고 있잖아요. 지금 대국에
선교사 그 RTS를 보내고 있고요. 또 파키스탄이나 그런 데서 통역 선교사를 세우고 있는 가정이 있어요. 개인도 있고. 그게 기적이에요. 너무나 감사하고. 자, 그러나 우리는 답을 그렇게 잡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옆에 사람이 하나님이 하시면 될 수 있어요. 예. 우리 지금 그 기도를 계속 하는 겁니다. 중심에 불타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주님 앞에 가면은 그것을 주님이 기도로 그리고 내 공로로 인정하실 겁니다. 주님은 지금 나타나고 안 나타나고가 문제가 아니죠. 어차피 세계복음화는 주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소원에 내 소원이 되고 내 계획이 되고 거기에 주님과 일치가 되고 하나가 되어서 내가 나갔나 안 나갔나 이것이 상급이에요. 지금 형편과 조건 상관없이 계속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겁니다. 우리가 가는 동안의 인생길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만남도 허락하실 것이고 관계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경제도 그리고 우리 집안의 여러 가지 일도 여러 가지 거기에 관계가 지어서 나타날 것입니다. 그것을 보는 눈을 우리가 떠야 돼요. 기왕에 그렇게 해서 믿음으로 집중하고 기도했으면 모든 되어진 일들이가 만나는 사람이나 내가 이런 모든 그 현장에서 하는 일들, 사역들, 사업들 전부 다 우리 렘넌트는 학교에서 만남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요? 가정에서 일어난 일까지도 전부 다 거기에 관계되어서 나타난다고 생각하고 집중했어요. 그것이 바로 제자입니다. 이것이 우리는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오직 제자 이 타이틀을 가지고 가는 사람의 발걸음이 특색이에요. 그것이 나타나는 겁니다. 모든 되어지는 일들을 거기에 관계되어서 생각할 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답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놓치면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가 바꿀 것이 있어요. 뭘 바꿔야 되냐? 예수님이 지금 신약시대 문을 딱 열고 신약을 보면은 마태복음 바로 첫 주에서 그것이 먼저 나타나요. 예수님이 가장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는데 거기 무엇입니까? 진짜 복이 무엇이냐? 이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진짜 복이. 그래야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쓰임받은 그 기초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먼저 뭐를 하죠? 참 복이 뭐냐? 유대 바리새교는 뭐래요? 어찌됐든 가난한 것이 싫어가지고 여러 가지로 경제 공부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유대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가르쳤어요. 서기관들은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수많은 강대국에 침범당하고 노예로 끌려가고 포로로 끌려가고 속국에 당해서 속국이 되어서 시달리는 그 속에서도 우리는 눈물을 흘리지 말고 짜고 약해지지 마라. 강해져야 된다. 그렇게 가르쳤는데 예수님은 울며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민족을 보고 미래의 후대들을 보고 저렇게 그냥 가면은 큰일 나는데 하고 애통하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을 보고 구원 못 받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메시지를 듣지 못하는 그것을 보면서 애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요 유대 바리새 서기관들은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그것 때문에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끊임없이 계속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땅을 차지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지금 거기서 예수님은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온유한 자의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자기를 늘 주장하고요, 자기가 어떻게 의롭게 보일 것인가 하는 것으로 초점이 맞춰 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해서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유대 바리새 서기관들은 뭘 가르쳤습니까? 정말로 모든 기회 있을 때마다 자기가 만들고 그것을 취하고 그것을 가지고 성공하고 지배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 눈이 완전히 다르죠. 그리고 유대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어떻게 지금까지 가르쳤습니까? 마음이에요. 청결함은 절대 상관없어요. 늘 마음의 부유함과 마음의 그 중심에 무엇을요? 사람들이 인정받는 그 남의 위에 올라가는 그 자리에 마음이 늘 있었어요. 항상 동기가 거기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동기가 순수하고 올바른 사람, 여러분 모든 동기가 복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유대 서기관들은요 늘 강해져야 된다고 그랬어요. 저 눌려야 지금 세상 전체가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러고 북한도 그러고 핵무기 가져야 평화를 유지할 수 있고 우리가 안전하게 살 수 있다 그래도 자꾸 그러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하게, 우리가 인간 사이에 화평하게, 이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는 사람, 고난을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생각을 완전히 바꿀 때에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대적인 응답받는 전도자가 되고요, 정말로 민족 복음만을 위해서 40만 제자, 강주 복음만을 위해서 3천 제자, 우리 교회 5천 성도 300의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감당할 수 있어요. 바꿔줘야 돼요. 늘 취하고 유대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가르쳐주는 자기 의를 내세우고 무엇인가 취하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남을 눌리고 절대 응답 못 받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못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면서 기도가 무엇인지 이렇게 쫙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주기도문 가르쳐 주시잖아요. 마태복음 6장이에요. 주기도문. 거기에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기시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그리고 나라의 맘시 하나님 나라예요. 뜻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속의 계획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계획이 되어진 것이 지금 실행되고 있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동참하도록,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것을 환영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 구속에 놀라우신 멤버로서 나를 불러주신 것 감사하고, 그거요. 그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33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전도와 선교요. 하나님의 의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와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화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삶의 이유가 되는 겁니다. 이때 기도를 제대로 배우게 된 거예요.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진짜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이것도 바꾸라는 거야. 신앙생활이 뭐냐? 진짜 신앙생활은 반석 위에 지어진 집이요. 그리스도가 반석이잖아요. 그 그리스도 위에 인생을 세우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고, 이렇게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되면은 그리스도화, 복음화가 되기 때문에 사람 판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처음에 기도 응답의 조건이 첫째 조건입니다. 뭐예요?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고 저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를 가지고 시비 걸지 말라는 겁니다. 네가 정말로 더 문제라는 거예요. 요 마음이 복음을 가진 사람의 마음이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은요, 이 민족 다 살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교회 생활이 진짜 교회 생활을 바꾸라는 거예요. 뭘로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 생활 진짜 겨자씨. 겨자씨예요. 겨자씨. 겨자씨는 눈에 안 보입니다. 성경책 사이에 넣으면은 어디 숨어서 어디 밖에 들어가서 찾지도 못해요. 겨자씨가. 그런데 그 작은 겨자씨가 생명이 있어요. 살아있는 씨요. 교회 생활 헌신이 바로 그런 겁니다. 눈에 안 띄면서도 교회에 영향을 미치고. 여러분 누룩이라고 그러잖아요. 밀가루에 누룩을 넣으면은 뭐 밀가루 안에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존재에 드러나지를 않아요. 그러나 빵을 구워놓고 보면은 그 누룩 때문에 빵 맛이 달라지고 빵의 모양이 갖추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은 누룩처럼 전혀 표가 안 나는데 그의 영향은 대단한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교회 생활이요, 교회 중심 생활이요, 신앙 생활이라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합시다. 당신은 누룩이요, 겨자씨처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진짜 교회의 일거리요, 정말로 기름 부은 중직자들이요, 우리 렘넌트 후대들입니다. 거기에 나타나는 게 뭐요? 땅에 감추인 보화요. 보화인데 감춰져 있어요. 여러분 진짜 감춰진 보화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것이 드러날 때는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 교회 전체가 하나님의 시대적인 작품이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셨습니까? 모두가 이 놀라우신 말씀의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할 것인데요. 여기 보면은 6장 1절에 이후에 그랬어요. 그 후에 요한은 다른 그 후의 배경을 언급을 안 하고 그냥 지나가는데, 오병이의 기적은요, 마태복음 14장에 기록되어 있고 마가복음은 그 6장에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는 9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일치되고 마태복음도 그러는데요. 그게 이제 그 후에라는 시점이 어떤 시점인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 후에 시점이 어떤 시점이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현장에 내보내십니다. 현장에 내보내시면서 이 전도의 현장에 내보내시는 제자들에게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고 막 이런 약한 자를 고치는 권능을 주셔서 내보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치유받고 제자들로 인하여 이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이후에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2절 큰 무리가 따르니 그랬어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그리고 또 이 5절에도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그랬어요. 큰 무리가 이후에 따르는데 또 한 이유가 있어요. 마가복음 그 누가복음에 반드시 그렇게 합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권능을 받고 현장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큰 무리가 따릅니다. 모여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오병이의 기적과 제자들의 그 파송하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냐면은 세례 요한이 죽는 일이 있어요. 다 기록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왜 죽었습니까? 감옥에 갇혔는데 죽었어요. 참수를 당했어요. 헤롯 왕이 자기 부인의 헤롯 왕이 동생의 부인을 뺏어가지고 자기가 아내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간에 아주 백성들이 지탄하잖아요. 그건 옳지 않다고.
이 옳지 않다고 지탄하는 이 일을 세례 요한이 공개적으로 비판하면서 헤롯을 꾸짖었습니다. 공개적으로. 그래서 그 부인 딸이 헤롯을 위해서 춤을 추면서 네가 소원을 말해봐라. 무엇이든지 들어주겠다니까 저 세례 요한의 목을 나한테 갖다 주라. 할 수 없이 왕으로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감옥에 있는 세례 요한을 참수해서 쟁반에 세례 요한의 목을 올려다가 그 춤추는 이브 딸에게 준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세례 요한이 죽었어요. 좀 불안하겠죠. 사람들은 전부 다 세례 요한, 혜성같이 나타난 세례 요한에서 이제 초점이 어디로 바뀌느냐? 세례 요한이 소개한 그 예수님에게 바꿔지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렇게 소개했잖아요. 나는 저분의 신들매 들기도 감당치 못한다. 나는 세워야 할 것, 그분은 흥하여야 한다. 나는 그분을 위한 소리에 불과하다. 이분이 이제 나서기 시작한 거예요. 먼저 제자들을 보내서 엄청난 권능을 주셔서 사람들을 고치고 하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제자들이 저 정도인데 그 스승은 어느 정도겠냐 하고 사람들의 관심이 쫙 모여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엄마 큰 무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헤롯은 어떤 마음을 가져요? 세례 요한을 죽였잖아요.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전부 다 저 예수라는 자에게 가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어마어마한 관심 속에서 예수를 따르고 그런데 저 예수 어떤 자인가 하고 관심을 두고 저것도 죽여야 되지 않냐 불안한 마음이었어요. 또 무슨 말을 할까 이제 불안한 마음에서 저도 죽여야 되냐 이런 마음이 있는 그 이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6절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함이로라. 이때 빌립이 대답을 하는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그런데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기적을 베푸시고 먹이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험코자 하셨다 그랬어요. 빌립을 시험코자 하셨다. 빌립이 어떻게 하시는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신 거 그거 아니고 예수님은 이미 어떻게 이 5,000명을 먹일 것인가 보관을 가지시고 제자들을 세우기 위해서 빌립, 안드레가 이제 등장을 하는 겁니다. 자, 6절 여기 보면은 표준 새 번역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 안 해요. 빌립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가 빌립의 행동을 아시고 요 얘기로 초점을 맞추는 주석가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표준 새 번역 요한복음 6장 6절은 이렇게 나와요. 예수께서는 빌립을 시험해 보시고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하실 일을 잘 알고 계셨던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보관을 가지시고 제자들과 그의 많은 사람들의 믿음을 어떻게 세워나가실 것인가
하는 요것을 위해서 지금 오병의 기적을 보이시는 거예요. 오병의 기적입니다. 거기에 모인 사람이 5천 명쯤 되었는데 이번에 그 파키스탄에 집회를 하는데 축구장 같은 데 집회를 했잖아요. 많이 모였더라고. 그런데 보니까 전부 다 여자들만 모여. 남자들은 저 뒤 운동장 뒤쪽에서 몇몇 모였고 얼마 안 모였어. 여자들. 그러니까 거기 5천 명은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마태복음이나 마가 다 그래요. 남자만 5천 명. 여자를 수를 안 세웠어요. 여자와 어린아이. 그렇다면은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최소한 한 10,000명, 15,000은 되겠죠. 많게는 2만 명이 되겠죠. 그런 서서요. 그만큼 복음서 전체가 기록된 건 그만큼 중요한 이 메시지가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것이 어떤 사람들은 뭐 어떻게 그런 일이 있느냐. 용어 바로 이 다음에 기적이 또 하나 소개되거든요.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 어찌됐든 성경의 기적들을 완전히 빼내기 위해서 기적을 무시하고 그것을 빼내기 위해서 사람들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예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 5천 명이나 10,000명이나 된 사람이 직접 먹었으니까 이 기적은 어떻게 반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한 가지입니다. 이 말씀 드리고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적용을 하고 마쳐야 돼요. 기적의 결론입니다. 6장 5절 한번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다. 자, 어디서라는 단어입니다. 어디서라는 이 말이요. 요한복음 2장 9절에 나타납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했어요. 어디서. 요한복음 3장 8절에는 뭐래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 다 이러하다.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어디서? 4장 11절에 보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님이 말씀하실 때 이 여인이 이야기합니다. 주여,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예수님이 영원한 생수를 준다고 했을 때 하는 말이에요. 어디서? 오늘 본문 5절에도 빌립에게 어디서? 또 한번 5절을 한번 깊이 한번 들여다보세요.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요 말보다 어떻게 먹이겠느냐? 이 말이 더 합당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뒤에 보면 6절은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질문은 어땠어요? 어떻게 했어요? 장소적인 질문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방법적으로 어떻게 하실 것을 보관을 가지셨지만은 빌립에게 질문하실 때는 장소적인 질문을 하고 계시네요. 장소적인 이름 어디서라는 말이 쭉 흘러나오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서? 계속 이걸 여러분 주시해 놓고요. 좀 생각을 하시는데 자, 예수님이 발전시키는 모습을 한번 보세요. 다음 시간에 좀 깊이 다른 각도에서 하겠지만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아이의 도시락이요. 아이의 도시락 하나 때 앞에서 아침 일찍 가져왔으면은 좀 냄새도 나고 그러겠지요. 물고기 2마리요, 보리떡 5개니까 도시락. 그것을 예수님이 사람들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군데군데 무리지어 앉게 하시고 잔디개 위에 앉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것을 축사하시는 겁니다. 축복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제자에게 나누어 주라고 돌리는 겁니다. 돌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은 물로 2장에 보면 물로 포도주 만들어서 갖다 줬는데 그 물이 포도주 같은 포도주가 극상품이었어요. 최고 맛있는 포도주. 그래가지고 우리 연회장이 칭찬하잖아요. 그 집을. 예수님이 도시락을 축사하시고 나누는데 여기 보니까 배불리 먹었다 그랬어요. 전부 다 배불리. 맛있게 먹었다 그 말이에요. 자, 다른 그런 도시락 같으면 신내가 좀 나고 그럴 겁니다. 변질이 되고. 그리고 요즘에 잘 나는 학교에서 나오는 그 학교에서는 이 음식이 전부 다 막 설사 나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만든 것은 절대 설사 날 리가 없어요. 진짜 바이러스 전혀 없어요. 지금 막바로 만든 것처럼 진짜 떡과 고기가 생선이 얼마나 맛있고 비린내도 안 나고 그거 좀 먹어봤으면 쓰겠는데 약이 될 겁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거두니까 12바구니나 됐어요. 그런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아이의 도시락 이걸 가지고 예수님이 축사하니까 어마어마한 멋진 도시락이 됐지요. 그리고 5,000명이 먹고 12바구니가 남겼죠. 자, 이것을 예수님이 육신의 도시락을 뭘로 해석을 합니까? 계속해서 한번 보세요. 31절 시작. 예수님께서 이 떡을 이런 이 기적을 베푸니까 사람들이 억지로 잡아서 임금 삼으려고 하니까 예수님 피해버렸잖아요. 그리고 밤에 건너갔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배를 타고 또다시 걸어서 배를 타고 또다시 와서 오병이 기적이 그 기적에 대한 의미를 설명합니다. 그런데 그 설명 중에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왔다는 의미를 나는 이걸 기적을 통해서 밝혔는데 너희들은 그냥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나를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이렇게 달라들고 하는 것이다. 그거 아니냐. 그때 그렇게 말하니까 제자들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질문이.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당신이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게 신명기 8장 3절에 있어요. 자, 너들을 광야에 40년 이 40년 동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십니다. 알게 하려고.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알게 하려고. 무엇을 알게 하려고요? 자, 도시락이 바로 축사하시고 5,000명을 먹인 맛있는 음식으로 바꿔졌어요. 이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를 남겼다 할지라도 육신의 도시락은 육신이요. 배설물로 나오는 것입니다. 소화시켜서. 그런데 이 도시락 이 얘기를 예수님은 뭘로요? 참떡. 참떡으로 바꿔서 얘기합니다. 이 참떡을 예수님이 바꿔서 얘기하시는데 이 참떡은 육신의 떡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사람이 만든 떡이 아니고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는 거예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고. 계속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34절 한번 보세요. 자, 33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하니까 예수님은 바로 뭐라고 그래요?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타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 육신의 떡은 참떡이 있는데 육신의 떡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은 참떡을 드러내놓고 이 참떡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고 이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바로 예수님이 참떡이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예수님이 포인트를 맞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참떡은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예수님 자신으로 바꿔서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그 백성들, 그 제자들, 무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잡아야 되겠죠.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참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자, 기적을 15절 활용을 했어요. 그런데 이 기적을 설명은 71절까지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기적에서 나오는 표적이잖아요. 기적이 의미하는 사인을 본 까닭이 아니요 기적이 의미하는 사인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떡이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요 참떡이요 세상에 생명을 주신 생명 자체다.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다. 자신이 메시아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이것을 믿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않고 믿는 자는 영생을 누린다는 겁니다.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요. 일단 오병이의 기적이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만은 정말로 우리 주님이 주신 메시지 내용은 굶는 자를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것도 당연한 거죠. 예수 믿는 사람 당연한 상식의 상식. 삶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들도 복음이 증거돼야 되고 국수 말아주는 것도 멋있고 좋지만은 그들에게 더 귀중한 것은 자신은 국수를 얻어먹을 필요가 없는 그런 사람으로 복음을 알게 만들어주고 하나님이 스스로 이렇게 서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된 길을 만들어주고 알게 하고 그 길로 들어서게 하는 거예요. 국수가 만들어지면 뭐합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모든 운명에서 빠져나오게 해줘야 돼요. 모든 지옥의 권세에서 해방받게 해줘야 돼요. 그것을 예수님이 지금 설명을 71절까지를 설명하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광야에서 모세가 준 것도 아니다. 그 하늘에서 준 것인데 그렇게 광야에서 너희를 먹이신 것은 뭐냐 이거. 너희들을 알게 하려고. 무엇을 알게 하려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시라. 여기서 그것을 주님이 알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을 알겠습니까? 제자들이 먼저 알아야 되고 제자들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또 알아야 되고 그리고 지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유대계 이 사람들도 알아야 되고 헤롯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이 참 생명의 떡이십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란 말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요. 예수님이 사단과 흑암의 세력을 이기는 진리요. 예수님이 모든 원죄와 자범죄의 모든 심판에서 해방받게 하는 참 생명이라고 말입니다. 그 안에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완전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생명의 법에 사는 거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은 뭐라고 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때부터 예수님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나는 생명의 법 아래 사는 겁니다. 사망의 올무에서 해방받는 거예요. 죽음의 함정에서 해방받는 거예요. 운명의 굴레에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이 사실을 알게 하려고요. 오병이의 기적을 동원하신다니까요. 그런데 오병이의 기적만에 포점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하면 응답받네. 거기에 모든 요리를 다 하는. 그게 아니에요. 일단은 오병이의 기적.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잖아요. 하나님 얼마든지 우리가 진로 드릴 때 하나님 얼마든지 양으로 우리에게 보답하실 수 있고, 우리 것을 드렸을 때에 나를 하나님의 손에 올려놨을 때, 무슨 말이면 우리의 헌신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놨을 때 하나님 얼마든지 오병이의 기적을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보다 먼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그 그리스도를 내가 받아들여야 된다니까요. 그 그리스도가 나의 온전한 주인이 돼야 돼요. 내가 예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요한복음 1장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뭐가 바꿔줘야 돼요? 주인이 누구냐? 네가 주인하면 안 된다는 거 말이요. 예수님을 손님으로 모셔놓고는 예수님이 역사하실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 예수님 누굽니까? 예배의 주인이요 성전의 주인이요 2장에 나오잖아요. 그 예수님 누구야?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니고데모 종교를 설명하잖아요. 그 예수님 누굽니까? 저 사각지대 재앙지대 사마리아 이 여인 사마리아 버려진 이 동네에 뭐가 됐습니까? 생명으로 역사하신다니까요. 그 속에 예수님은 뭐예요? 물 먹는 수도꼭지 그 대주로 오신 것이 아니다 그 말. 예수님은 참 생명수, 자기 자신이 영원한 생명수가 돼서 이 땅에 오셨다 그 말. 이게 다 지금 그 얘기예요. 저 착각하지 마라, 그 바꿔라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 나 보내신 이를 믿고 내 말을 믿고 나 보내신 이를 믿었으면 너희가 뭐라고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너무나 알죠? 같이 해볼까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다 그 말이요. 예수님은 죄에서 해방받는 유일한 길이요. 죄와 심판에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길이요. 예수님은 흑암과 모든 사단의 손에서 해방받는 유일한 길이다 그 말이에요. 요한일서 3장 8절은 뭐래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자, 그거요.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예수님이 바로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입니다. 그 떡을 먹는 자는 영생. 그래서 성찬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이것을 실시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뤘다고 그러잖아요. 십자가에서 내 모든 것들을 싹 해결하셨어요. 구원받아야 될 조건들을 주님이 전부 다 이루어놨어요. 무슨 말이 알겠습니까? 나는 믿기만 하면 돼요. 그분만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지금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계시는데 이것을 믿는 믿음이 실시간 믿음이다라고 말해요. 옆에 사람이 앞에서 지금 여기 함께 계시는 내 안에 계시는 당신 안에 계시는 그분을 믿으세요. 그래야 실시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실시간 역사예요. 우리의 믿음은 실시간 믿음입니다. 우리의 삶은 세계 복음화의 삶이요 2, 3, 7, 5천 종족을 향하는 삶이요 이 모든 일을 하다가 주님 앞에 서요. 주님 앞에 서기 전에 우리가 한 가지 일이 있어요. 그 일이 우리 자녀들 후대들을
제대로 복음을 알게 하고 제대로 삶의 의미, 이유를 복음을 전하는 전도와 성경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고 우리는 가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이 놀라운 온색 복음을 찾아낸 우리 이 복음 운동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 가야 되잖아요. 이거 안 가니까 변질이 돼버리니까 유럽 교회가 다 문 닫고 술집으로 바꿔주고 모슬렘이 다 사가고 미국 교회가 무너지고 정말로 랜드마크인 교회가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슈퍼마켓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습니까? 후대들을 제대로 오직 복음으로 그리고 오직 세계복음만 여기에 이것을 하나님 나라 미션을 안 줬기 때문에요. 여기에 방향을 딱 잡고 가야 되는데 그것을 안 했기 때문에. 시간이 언제 가버렸는가 모르겠네.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옆에 사람이 맙시다. 하나님이 당신의 파수꾼이요. 당신은 현장의 파수꾼이요. 내가 현장의 파수꾼이 될 때 하나님은 나의 파수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놀라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요. 생명의 떡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나의 망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망대가 되게 해주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이 시대의 하나님의 작품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작품이 되게 해 주옵시고 우리들 가정도 하나님의 작품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 속에 오병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복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믿음의 사람들 가정 위에 저들의 생업 위에 직장 위에 저들의 학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